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7월 28일 화요일 새겹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7월 28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멘. 제사장 요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랴가 폐위되고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는 겨우 7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요야다가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신앙의 멘토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요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색깔을 결정하고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나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외로울 때 한 걸음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런 만남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요야다처럼 신앙의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요아스에게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요아스도 가끔씩 바알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된 병행 본문 역대하 24장을 보면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고 그때부터 요아스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방백들의 의견을 듣고 그도 바알의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신앙의 멘토가 사라지니까, 삶의 멘토가 사라지니까 요아스도 흔들린 것입니다. 이 말은 요아스가 신앙적으로 홀로서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영적 홀로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독이 찾아올 때 영적인 광야를 건너지 못합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사람을 찾고 다시 세상 것을 찾아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공허함을 채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누군가의 섬김만을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않고 그 은혜를 이제는 누군가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외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독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영혼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 요아스의 선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성전세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달랴와 그녀를 따르는 자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을 바알에게 바치기도 했고 성전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의 파괴된 모습을 보고도, 그리고 요아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은 자신의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세를 자신의 뜻대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니까 자신들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문제만도 백성들의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신실히 따르고 헌신해야 할 주의 종들이 헌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헌신하지 않자 이제는 요아스가 직접 나서서 성전 수리를 지시해야 합니다. 왕의 권한으로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더십은 언제나 리더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결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반드시 가정도 세워집니다. 반드시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물된 동산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홀로 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성전을 수리해야 합니다. 제가 성전을 수리해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성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시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수리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수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지 내가 찾아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공허함이 찾아올 때 찾아가서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는 산당과 같은 그런 장소, 그런 취미, 그런 만남들을 내가 제거하는 것이죠.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산당은 무엇입니까? 산당은 누구입니까? 산당은 어떤 습관이고 어떤 나의 행동입니까? 요아스는 출발은 좋았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자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아랍이라는 강도국이 쳐들어오자 뇌물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문제를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신앙으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지 내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 내 삶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 단지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그 위기 때에 간절한 신앙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모습들은 나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단지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큰 일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기가 끝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신앙의 영적 홀로서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8월을 지금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에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내 삶의 고독이 찾아올 때에 그 영적인 광야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영적인 광야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은혜의 종착역인가
아니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퉁레인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홀로 서게 하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 때 산당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찾아가서 이제는 내가 헌신하는 리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단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도 영적인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신앙의 홀로 소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단독으로 만날 것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영적인 멘토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에, 그런 영적인 광야가 내게 찾아올 때에 다시 산당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부딪히고 함께 고민하고 내어 맡기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멘토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올 때에 그 영적인 광야를 마다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산당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8월 한 달이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